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좀 말씀이 긴데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나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기 원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왠지 굉장히 섭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만 해도 나름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가득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가능한 예수님 앞에 서서 항상 무엇인가를 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면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3장 초반부에 태어난 이후에 한 번도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 성전 안에서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예전에 베드로나 요한이었다면 아마도 어깨와 목에 힘을 주고 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신에게 집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자신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을 통해 죄 씻음을 받으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켄 시게마츠 목사님이 쓰신 예수를 입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자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약술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10대가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 그때부터 우리 집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영적인 열정과 갈망이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했다. 가치관이 변한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에게 성적으로 강요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깊이 이해해 갈수록 어머니는 남들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지셨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점점 더 굳게 확신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좋은 성적과 명문대 입학보다 훨씬 더 큰 꿈을 품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로 가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 것이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성적 받기를 요청합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자신도 남들에게 좋은 부모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켄 목사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지셨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가치관이 예수님이 가득한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의 꿈이 자녀들이 성공보다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대학 입학을 준비할 때 그의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명예나 연봉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지 말고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학교를 선택해야 해.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학교를 선택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앞선 가치관을 갖게 된다면 이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 갈까요?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채우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평생을 일어서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장애인을 고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존경의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갈까요?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게 될까요? 많은 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영광을 얻게 되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탁월한 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물론 성전도 지었지만 평생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지혜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고 아들의 시대가 되어서는 나라가 나뉘는 아픔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자신의 영광,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단지 솔로몬뿐입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외침이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시작하지만 예수님으로 마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켄 목사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경험을 하기 전 자녀들에게 성적을 강요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켄 목사님의 마음은 영적인 열망과 갈망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사람들이 앞선 부분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공허함 때문이 아닐까요? 이러한 공허함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음의 공허함을 인정이나 칭찬 등으로 채우려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선 예수를 입는 시간의 책의 저자인 켄 목사님은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공과 성취에서 사랑과 평안으로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옷 입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에서 많은 사람이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공허함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으로 끊임없이 채워가려 합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현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에 더 주목하고 더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으며 살아가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의 지식으로 머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에 관한 그 지식이 우리의 경험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명 모태 신앙자입니다. 아마 여기도 모태 신앙인들이 많이 계시겠죠? 나는 모태 신앙이다.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 안 되시네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마도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지식에 머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가 전에 감기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감기의 증상이 자가호흡, 기침을 막 하다가 자가호흡이 한 10초 동안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만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러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0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저는 숨을 쉬는 일조차 제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자기가 숨 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갈비뼈 하나만 부러져도 내가 혼자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 순간 저는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경험이라는 삶에 연결되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로 저는 저 자신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앞선 캠 목사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정받는 삶에 매우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성적에 매달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에 관해, 예수님에 관해, 성령님에 관해 많은 지식을 채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지식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삶으로 이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성적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외침이 쉬웠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파도를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넘어갔다는 이유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주목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하는 일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자신을 알아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는 일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세상의 파도에 매몰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주목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입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외침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입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예수님을 입는 시간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입는 시간만으로도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 주목하는 일만으로도 자신은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주목하는 일에 집중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옷 입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였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어리석은 선택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심지어 빌라도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였습니까? 심지어 그들도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하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입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는 이 대림절 기간, 이전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